5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걸어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십자가 날 위한 그 사랑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러시아 공연장에 과객 무슬림 테러 11명이 들어와서 그 공연장에 있던 사람들에게 무차별 총격을 가해서 150여 명이 사망하고 많은 사람이 중상을 입었다는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어린아이들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참혹한 일이 아닐 수가 없고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참 이 지구촌에는 많은 눈물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시편 84편 6절에는 이 세상을 거대한 눈물의 골짜기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응아응아하고 눈물 속에 태어나서 살아가면서도 많은 슬픔, 아픔의 고통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죽을 때도 가족의 통곡 속에 죽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시도 소설도 노래도 눈물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참 이 세상에 눈물이 많고 한숨이 많고 슬픔, 탄식, 아픔, 고통, 괴로움이 많은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에덴에서 쫓겨나옴으로 이 죄로 말미암아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고 이 세상에 이런 질고와 고통과 수고와 슬픔과 아픔, 괴로움과 그리고 죽음이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모친이 죄중에 나를 잉태하였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하는 시편 말씀대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조상이 지은 그 죄에 오염된 그 피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죽었고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 겁니다. 로마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로마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 아래 팔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 질병이 왔고 이 죽음이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렇게 눈물이 많은 세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린 살아가면서도 많은 죄를 짓습니다. 이 자범죄라고 합니다. 말로서 짓는 죄가 있습니다.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런 말로서 거짓말하고 욕하고 분노의 말을 쏟아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94편에는 길을 지으시니가 듣지 아니하랴. 하나님은 우리의 선악간에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말이 다 녹음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동으로 많은 죄를 짓습니다.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가고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으며 우리는 여러 가지 행위로 죄를 짓는 겁니다. 이 모든 죄는 다 선악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행위를 다 달아보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고범죄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알고도 짓고 모르고 지은 죄가 많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 겁니다. 습관이 되어서 죄를 짓는 경우도 있고 알면서도 죄의 유혹에 끌리고 쾌락에 끌려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 원죄와 자범죄, 이 고범죄로 오염되고 얼룩진 이 죄는 비누로 씻어도 지지 않습니다. 수도한 양잿물로 씻어도 죄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교육이나 과학이나 철학이나 종교나 선행으로 참선으로 이 죄를 없앨 수가 없는 겁니다. 죄는 고착성이 있어서 우리 인간에게 달라붙으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에게 저주가 온 겁니다. 이 죄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질고가 없고 죽음이 오게 된 겁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은 눈물 골짜기가 된 겁니다. 이 죄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죄를 없앨 길이 없습니까? 이 세상의 인간의 방법으로는 죄를 씻을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금이 왕수에 녹듯이 예수의 피에 모든 죄가 다 녹는 것입니다. 죄의 유일한 천적은 바로 예수의 피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예수님은 자기의 피는 속죄의 피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새 언약의 피라고 하셨습니다. 히브리 7장 22절에는 그 피 외에는 죄사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그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히브리 9장 14절에 그 피를 믿을 때 우리의 인격과 삶이 변화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뉴욕주에서 목회하던 로버트 로울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요, 그때 괴질이 번져서 이 코로나처럼 많은 사람이 죽고 또 쓰러진 겁니다. 자기 교회 성도들 병으로 신음하는 분들을 신방하고 돌아와서 몸을 씻고 방에 들어가서 잠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가시관을 쓰시고 양팔을 벌리고 다가오시는데 손에 구멍이 뚫어져 있고 그게 피가 뚝뚝 흐르고 가시관에서도 피가 흐르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모습으로 다가오는데 로버트 로우리가 울면서 비명을 질렀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그 자리에서 찬송시를 썼는데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휘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한 찬송가에 15번이나 반복해서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를 씻는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이 인간 고통 괴로움을 끝내는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는 것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피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남편에게 늘 구타를 당하며 살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괜찮았지만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의 포악성이 드러나서 아내를 구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구타를 당하다가 결국은 두 사람이 별거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혼자 지내면서 자기 지난날의 그 죄를 깊이 뉘우치고요, 외로움에 그 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을 테니까 다시 합치자고. 부인은 냉정하게 거절했습니다. 두 아들은 부인이 맡아서 키우게 되었는데요, 남자가 다시 전화를 해서 내가 자살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때 부인은 자살하라고, 그러면 당신의 그 재산은 내 것이 되니까 자살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남편이 자살하고 말한 겁니다. 부인은 설마 했다가 남편이 자살했다가는 그 소식 충격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부인은 그때부터 죄책감에 시달리면서요, 이 남자 저 남자를 전전하면서 이 불의한 삶을 살게 되었고, 두 아들은 어머니의 그런 행동으로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피로 자기의 죄를 씻어주셨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자 그의 상처가 다 치유되고 그의 무거운 죄책감이 떨어져 나간 겁니다. 이 여인이 변화되었어요. 상처받은 사람, 이 죄책감으로 삶의 힘을 잃어버린 이런 사람들,
고통하는 자들을 돕는 사람이 되었고, 많은 기독교의 책을 저술해서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고, 강연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K의 아들이라고 하는 여인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십자가를 체험한 사람은 누구나 다 변화가 됩니다. 변화에 크고 작음이 있을 뿐이지 누구나 다 진정 십자가를 체험하면, 십자가에 부딪히면은 사람이 변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다시 한번 십자가를 생각하며 십자가에 부딪혀 여러분의 인격과 삶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기 700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그가 성령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하여 죄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메시아와 나와의 관계입니다. 거기 보니까 그가라고 하는 단어가 11번 기록되어 있고,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1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바로 당신입니다. 주님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하여 그 고난을 당하시고,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본문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사야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걸 기록하지만은,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그 계시를 따라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게 도대체 내가 지금 기록하는 것을, 내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팔은 하나님의 현인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누가 과연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본문 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분은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사렛촌에서 자라나시고 목수일을 하시며 부모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역하시면서 창녀들과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고 그들과 어울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았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는 다윗같이 용맹스러운 모습으로 와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우뚝 세울 그런 메시아를 그들이 열망하고 기다렸던 겁니다.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온 메시아는 상상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는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을,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더라. 사람들 앞에 얼굴을 가리는 것은 나병 환자들이 사람 앞에 얼굴을 가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멸시를 당했다는 겁니다. 나병 환자 취급을 받았다는 거죠. 그의 동생들도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파 사람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언제나 호시탐탐 그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종려주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은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지만 며칠 후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의 제자들도 다 배신하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참 슬픈 세상이에요. 자연재해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며 죽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브라질에 말이죠, 체감온도가 65도까지 올라갔어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불 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쏟아질 비가 하루 만에 쏟아져서 산사태와 홍수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떠내려갔다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너무나 오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민간인들이, 어린아이들 그리고 노약자들이 죽어갑니까? 이스라엘과 하마스와의 전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 끔찍한 이런 전쟁으로 우매한 사람들이 이렇게 죽임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편 90편은 모세가 지은 시입니다.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100년 미만의 짧은 삶을 사는 우리들인데 그 인생 자체가 수고와 슬픔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살아보니까 인생 자체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 너무나 힘들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 인생을 보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질병과 싸워야 되고 추위와 더위, 자연재해와 싸워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의 각축 경쟁의, 생존 경쟁의 세상에서 말이죠, 살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쓰러집니다. 우울증 환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은둔행 젊은이가 우리 한국에 37만 명이 된다고 하니까 깜짝 놀랄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깜짝 놀랄 일입니다. 지금 포기하는 젊은이들이 이렇게 많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 멀쩡하게 보여도 그 내면을 들여보면은 이 썩었고 신음하는 거예요. 인천에 11살 딸을 가두고 학대한 아버지도 그가 어린 시절 그의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당했다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부천에서 아들을 때려 죽인 다음 시신을 유기한 그 아버지도 어릴 적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학대를 받은 과거의 상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상처가 대물림되고 아픔과 고통과 저주가 대를 이어 내려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우울해하는 겁니다. 현대인들은 다 병들어 있습니다. 너나 알 것 없이 물질이 풍족하고 괜찮게 사는 것 같지만은 아픔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정마다 그 파열음이 굉장한 겁니다. 이런 아픔과 슬픔과 한은 약물로 치유될 수가 없습니다. 가족을 죽인 그 사람의 장롱 속에 많은 약이 쏟아져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래, 약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썸뿌리나 썸물은 약으로 치유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마음에 병든 사람,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해야 됩니다. 십자가 피 묻은 사랑을 경험할 때 모든 상처가 치유되고 모든 썸뿌리가 뽑아지고 썸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우리 교회 와서 간증한 춘천 한마음교회 조지엔 성도, 부친이 3살 때 우울증으로 자살했습니다. 모친도 고1 때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외로움으로 몸부림쳤습니다. 그에게는 돈이 주인이었습니다. 돈 많은 남편 만나 결혼했지만은 갈등으로 3개월 만에 이혼했습니다. 그 후 술이 주인이 되었고 싸움과 타락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포악한 삶을 사는 거죠. 큰언니 동해 교회 출석했지만은 목사의 설교가 그의 속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다 거짓말같이 그렇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왔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1절 말씀,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었으니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이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고 전도자의 삶을 산다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 눈물로 간증했습니다. 왜 하나님 아들이 이토록 비참한 죽음을 당해야만 합니까? 본문 5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 그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바로 납니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 질병 대신했고 주님께서 찔림으로 그가 상함으로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무거운 죄가와 죄책감이 떨어져 나간 겁니다. 이사야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바라보면서 누가 이걸 믿을 것인가 말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아니하고는 누가 이걸 믿을 수가 있겠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지존하신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나를 대신하여 처절한 고난을 당하고 그가 만든 피조물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 말이죠. 의안이 벙벙할 일이고 도대체 믿을 수가 없는 이 사실입니다. 기록하면서도 그는 도대체 누가 믿을 것인가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나무에 달렸어.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조선시대에 가장 잔인한 사형법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능지처참이고 또 하나는 효수입니다. 능지처참은 말로 설명하기 곤란해요. 양팔 양다리 이 줄에 묶어서 짐승들 4마리가 끄는 겁니다. 찢어버리는 거예요. 효수는 목을 쳐서 그 목을 사람들이 잘 다니는 사거리에다가 걸어놓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지 알 수 없어요. 죽임당한 사람도 그렇지만 그 가족들이 수치와 부끄러움에 몸을 뜨는 거예요. 능지처참은 그야말로 처절한 그런 고통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는 이 능지처참과 효수를 합친 것과 같아요. 너무나 처참하고 끔찍한 그런 죽음입니다. 피를 다 빼서 죽이는 거예요. 발가벗겨서 나무에 매달아 못 박았어. 그리고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람. 멜 깁슨 감독이 제작한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고 또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정말 끔찍한 그런 고난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멜 깁슨도 자기가 십자가에 고난당하는 것을 이 영화로 다 표현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큰 고난을 당하신 거죠. 아버지가 등을 돌리고 성령이 떠나가셨습니다. 버림받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고귀하신 그분이 버림당하신 겁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당하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죄 심장이 터져서 죽으신 겁니다. 본문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유대인들은요, 나무에 달려 죽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보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라고. 그래서 해가 질 때까지 매달아 두지 않습니다. 모든 물과 피를 다 빼내고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 병정이 주님 앞에 와서 보니까 이미 죽었어요. 그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남은 심장에 고여있던 물과 피를 다 쏟아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을 위해 무언가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신 앞에 빌고 노여움을 풀기 위해서 그렇게 제물을 드리고 비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걸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줬다는 말을 우리는 가볍게 들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강도가 들어와서 여러분 목에 칼을 대고 돈 내라면 돈 주고 금반지 다 빼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자식 손가락 하나 잘라달라면 못 줄 거예요.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하여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하여 그의 성체를 깨뜨리고 피를 쏟아 생명을 뿌리셨다는 겁니다. 1864년 1월 17일 아주 추운 겨울, 눈보라가 세차게 몰아치는 밤이었습니다. 영국의 사우스 웨일즈 그 언덕을 넘어가던 한 여인이 눈보라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 가질 못합니다. 눈이 계속 쌓여만 가는데요, 그리고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눈보라 속에, 눈 속에 갇혀가지고요,
그 여인이 죽어가면서요, 그 아이를 끌어안았는데 눈이 쌓였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건초더미를 운반하던 한 농부가 그 사람 형상의 그 눈 모습을 발견하고 눈을 치워보니까 그게 한 여인이 발가벗고 얼어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 무슨 보통이를 하나 안고 있는데 그 속에서 어린 아기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살렸습니다. 그 아이의 외삼촌에게 맡겨서 그 아이 외삼촌이 그 아이를 키웠는데요, 이 아이가 커서 1905년 영국의 상무원 장관이 되었고 1916년 제53대 영국의 수상이 되어서 세계 제1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며 6년간 재임한 분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복지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라고 하는 수상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자기를 살리기 위하여 어머니는 그 추운 눈보라가 몰아치는 그 밤에 자기 옷을 벗어서 어린 자기를 감싸고 자기를 끌어안고 자기 체온으로 아이를 살리려고 하다가 그는 얼어 죽었다고 하는 이 말을 들으면서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는요, 평생토록 두꺼운 옷을 입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의 뜨거운 사랑, 자기를 살리기 위하여 생명을 버린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5시간 이상 잠을 자지 아니했고 좋은 음식도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그는 영국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한 어머니가 희생하여 그 아들을 살려서 그 아들이 그 어머니의 희생을 기억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 보배 피를 쏟아 생명을 버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의를 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 십자가 사랑을 체험한 저와 여러분은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썩어질 육체를 위해서 살아서는 아니 될 겁니다. 장차 불탈 세상을 위해서 살아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할 것입니다.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가 그 어머니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어머니의 희생에 보답하기 위한 삶을 살았듯이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피 묻은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아들과 함께 동행하며 그 아들을 위하여 살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종려주일 이 고난주간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십자가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150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